지난 날들을 쭉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손길들이 참 너무나 아름답게 감사 감격의 눈물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 얘기하느냐? 우리 성도들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 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수가 있을까? 자신의 능력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그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영광이라는 목표를 정해놓으시고 삶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차원에 관한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지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저 사람은 참 차원이 높다, 또 저 사람은 차원이 낮다, 저 사람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라는 그러한 차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이 차원의 틀 안에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들은 이 차원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져요. 이 차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100년, 1000년, 만년이 가도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차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차원이라 그런 것은 수학에서 말하는 1차원 하면은 점을 1차원이라 그러지요. 그리고 점과 점을 잇는 그 선을 보니까 2차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공간을 3차원, 그리고 우주를 4차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차원은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창조 속에 이 차원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차원은 5차원으로 되어져 있지요. 자, 그러면은 우리 스크린 한번 보실까요? 자, 1차원은 뭔가? 1차원이 뭐지요? 자, 무생물의 세계입니다. 흙, 돌, 물과 같은 이런 생물들이지요. 무생물이라 그러면은 생명이 아닌 물질이라 그 말이에요. 모든 생물은 짝짓기를 하면서 번식을 합니다. 그런데 무생물은 번식이 이 안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돌이 서로 사랑해서 새끼를 낳고 흙이 짝을 지어서 번식을 하고 그런 일은 없어요. 자, 무생물 1차원의 세계는 번식이 없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2차원은 어떤 세계인가요? 자, 생물의 세계, 동물과 식물의 세계입니다. 자, 여기서는 모든 생명이 번식을 하며 생명이 활동을 합니다. 찐득이 한 마리도요 서로 짝을 찾아서 사랑하면서 번식을 합니다. 나무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자, 이러한 2차원의 특징은 뭐냐면은 1차원을 지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차원, 위의 차원은 아래 차원을 지배하게 되어져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지렁이라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땅을 파고 땅을 헤집고 다니게 되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씨앗 하나도 땅에 떨어지게 되어지면은 땅을 파고 헤집고 뿌리를 내리게 되어져요. 이처럼 동물이든 식물이든 모든 생물은 땅을 밟고 굴을 파고 땅을 헤치면서 물을 마시면서 살아가요. 2차원의 세계는 1차원을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3차원의 세계는 어떤 것일까요? 자, 인간의 세계, 자, 영적인 존재입니다. 자, 인간은 물질과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물질로 만들어졌죠. 2차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물질의 세계이지만은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 중에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2차원에서 살아가는 동식물들은 3차원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위의 상위 차원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지렁이가 비행기 알 수 없습니다. 강아지는 스마트폰 뭔지 몰라요. 100년, 1000년이 가도
이 강아지는 스마트폰이 뭔지를 알 수가 없고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개미가 인간의 아파트 그 뒤에 거기서 평생을 살아도요, 이게 뭔지 모릅니다. 이처럼 1차원이 2차원의 세계를 알 수가 없고 2차원은 3차원의 세계를 알 수 없습니다. 동식물들이 인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계에 전혀 알 수가 없지요.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적인 지배를 받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사자와 인간이 싸우면은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겨요? 사자 100마리가 아니라 이 지구상의 모든 사자와 모든 동물들과 싸운다 할지라도요, 인간이 이깁니다. 겨우 판정승 정도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KO승으로 100% 이겨요. 영상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 저 상어가요, 거대한 물범을 그냥 한 입에 그냥 먹습니다. 그냥 아주 쉽게 그냥 먹어요. 진짜 무시무시한 상어. 여러분, 바다에서 저 상어를 대항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저 상어가 어떤가? 다음 한번 보실까요? 인간 앞에서는 어때요? 사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 자,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뭐지요? 이게 바로 차원이라는 거예요. 이 차원의 그 모든 세계는 다 3차원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게 되어집니다. 힘이 센 호랑이 아니면 코끼리 다 차원이 사람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배를 받게 되어져요. 자, 이러한 3차원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초원에서 배고픈 사자가 얼룩말을 보고서 급히 쫓아갑니다. 말이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생명의 기로에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가는데 보니까 사자가 거의 지금 가까이 오고 있어요. 이 말은 지금 생명의 경각이 달려 있습니다. 온갖 힘을 다해서 도망가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저 사자가 쫓아오다가 넘어지든지 아니면 숨이 가빠서 중단하든지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나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니, 그처럼 이제 죽음 위기에 처해서도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지 않아요. 심지어 사자에게 잡혀가지고 목이 물려서 지금 숨이 깔딱깔딱해요. 그런데도 하나님, 나 지금 죽겠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우리 3차원의 인간의 세계 위에 다음 어떤 차원이 있는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4차원은 어떤 세계인가요? 악한 영들의 세계, 마귀와 귀신들의 세계인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가 뭐냐? 루시퍼인 거예요. 사탄이라 하고 우리말로는 마귀라고 합니다. 이 루시퍼는 수를 셀 수 없는 무수한 천사들을 거느린 천사장이 루시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모든 자기 밑에 천사들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지요. 이 세상으로 쫓겨나서 이 세상을 장악하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을 지배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악한 사단을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자, 이 사단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의 임금인 것입니다. 세상의 신인 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루시퍼를 따르던 모든 그 천사들은 자기 대장이 반란을 일으키고 타락하다 보니까 밑에 있는 천사들 다 같이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악한 영들,
귀신들이라고 말합니다. 수를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그러한 악한 영들, 귀신들은 각각 자기들의 임무가 있어요. 어떤 귀신들은 눈 멀게 하는 귀신, 그 귀신이 들어오면은 눈이 멀어버려요. 육의 눈만 아니라 영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요. 어떤 귀신은 귀 멀게 하는 귀신, 그 귀신이 들어오면은 귀가 육의 귀도 막히기도 하고요, 가장 먼저는 영의 귀가 막혀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또한 벙어리 귀신,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 떠나가라 말씀하시잖아요. 벙어리가 되어버려요. 육의 벙어리만 아니라 영의 벙어리, 하나님 찬양 못해요. 벙어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마음을 막아버려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염려, 근심, 걱정, 미움, 원수 맺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여러 가지 우환과 질고 불신, 또 원망, 불평, 우울증, 또 열등감, 자살,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뭔가요?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다 악한 영들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3차원에 있기 때문에 4차원에 있는 악의 영들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설령 희미하게 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4차원의 악한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의 힘을 여러분들 이길 수 있을까요? 전혀 대항할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조정을 받습니다. 자, 그 모습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박수와 무당과 또 점쟁이들 보면은 악한 영들이요, 마치 리모컨으로 TV 조정하듯이요, 악한 영들이 그 무당들, 점쟁이들 그렇게 조종을 해요. 작두 무당 타는 그러한 무당들의 영상을 한번 봤어요. 와, 30대 아가씨인데요, 막 이상한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막 춤을 춥니다. 그러더니 날카로운 작두 위로 올라가요. 양쪽에 장대를 세워두고요, 그리고서 장대를 붙들고 그 작두 위로 올라갑니다. 신발 신고요? 아니에요, 맨발로요. 그러더니 그 작두 위에서요 막 춤을 춰요, 맨발로. 와, 그 모습 보는데 여러분들 소름 끼치지요. 끔찍하지요. 그러면서 그 위에서 막 그 아가씨가 괴성을 질러요. 그 모습 보는데 얼마나 불쌍한지요, 얼마나 끔찍한지요. 자,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4차원의 그 악의 세력을요 어느 누구도 전혀 대항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박사들 10,000명이 서로 모여서 힘을 합친다 할지라도 그 악한 영을 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왕들이 다 힘을 합쳐도요 이 악한 그 4차원의 그 영들 앞에서는요 허수아비예요.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영은 바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요 간단하게 움직이며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런 마귀, 악한 영, 귀신들이 수많은 그러한 불의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 4차원의 그 악의 세력들이 하는 모든 일들 중에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 그게 뭘까요? 사람들이 의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재벌가 되고 장관이 되고 전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4차원의 악의 영들이 하는 그 모든 일의 핵심 중심은 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가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자기들의 삶이 끝나는 거예요. 역할이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가로막아요. 그리하여서 그 영혼을 끌고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원토록 자기 종으로 부리게 되어지지요. 이렇게 해서 예수 믿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데, 그런데 전도자들에게 이끌려서
교회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는데도 전도자들에게 그냥 감싸여서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 4차원의 그 역사가 끝났는가요?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기는 드릴지라도 귀를 막아버려요. 하나님 말씀 전혀 듣지 못하게 합니다. 입을 막아버려요. 찬양 나오질 않아요. 마음을 가로막아버려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은 마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예배 실패지요. 이런 가운데 사람들은 악한 영의 그 다스림을 받으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요?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모든 삶이 능력이 부족해서요, 지식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그런 것과 관계없이 삶 자체가 고난입니다. 삶 자체가 불행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런 삶으로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소망을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 소망이 뭔가? 바로 5차원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자, 5차원은 어떤 것일까요? 5차원은 뭐지요? 자, 하나님의 세계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하셔요.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자, 성경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4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할렐루야. 야,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의 벗이다. 와, 하나님의 벗. 모세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할렐루야, 모세와 대면하여서 얼굴과 마주하면서 모세와 대화를 합니다. 아가서 2장 13절 다 같이 시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하나님이 친구처럼 대화를 해요. 그러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하나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 삶 자체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찬송가도 보면은 그저 영광, 영광.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내 영혼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니 주님의 영광이 찬란해. 445장에서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어디에요?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하늘의 영광이 내 안에 차고 넘쳐요. 555장에서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쳐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 영광이 내게 비쳐오네. 하나님 안에서는 영광인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하나님 안에서는 성도 여러분들, 살아도 기쁨이요 감동이요 감격이요 죽음도 영광, 그 영광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은 그 삶은 성도 여러분들, 삶이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삶이 감동이에요. 감격인 것입니다. 기쁨인 거예요. 이것이 뭔가요? 이것이 바로 5차원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신 본래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이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에서도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따라하십니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처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도록 지으셨고 우리를 처럼 이끌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성도 여러분들,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슬픔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병들 수 있어요. 눈물 나는 일들 여러분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5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아픔과 슬픔, 눈물과 고통이 모든 것이 뭔가 다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나아가는 과정들인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 영광 가운데 살게 그렇게 지으셨잖아요. 이런 모든 아픔들, 고통들 다 뭐라고요? 하나님 그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들인 거예요. 보세요, 제2의 성경이라고 말하는 철로역정 어디서 나왔는가요?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서 글을 쓰게 되어집니다. 음악만 나오게 되어지면 왕도 신하도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격해서 일어나서 찬양하는 핸델의 메시아. 사람들에게 빚을 갚지 못해서 빚쟁이들에게 이끌려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병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어져요. 그곳에서 오선지에 그래 나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별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욥, 다니엘, 다윗 등등 수많은 그 사람들,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아픔, 고통, 환난, 모든 것이 뭔가요? 다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이끌어 나가는 과정들인 것입니다. 왜 그러지요? 그들의 삶은 5차원의 삶을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보기에 세상에 길이 없습니다. 앞이 캄캄해요. 능력이 없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일이 되어지는 것들 보면은 너무나 놀라워요. 지난 날들을 쭉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손길들이 참 너무나 아름답게 감사, 감격의 눈물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 얘기하느냐? 저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요. 누구 얘기냐? 우리 성도들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 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수가 있을까? 자신의 능력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그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는 목표를 정해놓으시고 삶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3차원의 삶은 뭔가요? 오직 먹을 것, 오직 마실 것, 세상의 기쁨, 즐거움, 썩어진 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 삶에는 수많은 문제와 고난과 또 역경과 그런 죄 속에서 한평생 살아갑니다. 능력이 부족해서요,
지식이 부족해서요? 아니에요. 자신의 지식과 능력과 관계없이 삶 자체가 고난인 것입니다. 왜요? 4차원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조종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4차원의 세계를 뚫고 하나님과 함께 5차원의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5차원의 삶,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감동과 영광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 길이 뭘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나는 우둔하고 미련하고 무능합니다. 하나님, 지금 악한 어둠의 영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요, 우리가 악한 영, 사탄, 어둠의 영들을 어떻게 이겨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 박살내버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4차원의 이 모든 것을 뚫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5차원의 삶은 뭔가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오직 기도하는 삶인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거의 한 10년 만에 기도원에 갔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많은 것을 보고 깨달으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요.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밤에 구리에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열리질 않아요. 기도하려고 아무리 애쓰는데 기도가 되질 않아요. 기도원에서 멀리 떨어져서 그 산속에서 외진 곳에서 그 밤에 혼자 기도하다 보니까 으쓱으쓱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전 청계산에서 밤에 비 오는 날 무덤 앞에서 산 정상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무서운 생각이 막 들어요. 기도가 안 돼요.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더니 귀신들이요, 내 앞에서 막 왔다 갔다 해요. 새카만 얼굴로 어떤 녀석은 내 앞에서 그냥 입을 쫙 벌리고 웃으면서요, 나를 조롱하고 그러면서 이 귀신들이 떼거리로 내 앞에 몰려와서요, 그 시커멓고 흉악한 흉측한 모습들,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소름이 확 끼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이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 다 묶임 받을지어다, 다 결박당하고 무적행으로 빠져들어갈지어다, 거기서 영원히 나오지 못할지어다. 어둠의 영들 흑암의 세력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이 시간에 다 묶임 받을지어다, 다 결박당하고 떠나갈지어다. 몇 번 명령 기도하고 나니까 잔잔해져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기도가 힘있게 되어져요. 쫙 열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귀와 귀신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움직이며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온 나라의 군사를 다 풀어서 그를 수색을 해요.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땅 조만하잖아요. 그 조그만 나라에서 군사를 다 풀어서 한두 달도 아니고 10년 가까이 그 한 사람 찾으려는데 찾지는 못해요. 여러분, 아니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왜 그래요? 그 비밀이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지금 이 다윗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그의 생명은 하루도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평생에 기도한다. 이건 무시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될 수 없는 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의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기름을 부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힘도 있어요. 여러분, 왕이 지금 이제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라의 모든 질서를 잡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한 겁니까? 그런데 거기서 묻고 있어요. 뭘 기도하고 말 게 있어요? 당연한 것을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을 올라갈까요? 가거라.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헤브론 어느 한 지역 그곳으로 가거라. 이처럼 다윗은 모든 삶은 뻔한 것도 하나님에게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가 그처럼 수많은 전쟁에서 한 번도 패배하지 아니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무수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그처럼 나라의 별이 되어지고 성군이 되어진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자기 능력인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5차원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그를 그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얼마나 구하는가요? 하루의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내가 범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악한 사단이 우는 사자마치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이때에 잠들지 말아라. 깨어서 기도하라.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 모습으로 살아왔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 5차원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의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나의 지혜, 나의 능력으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바른 길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고, 길을 걸어갈 때 기도하고, 운전할 때 차에 앉으면 먼저 기도하고, 사람과 대화할 때도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대화하면서도 기도하잖아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기도하고,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그게 뭔가요? 5차원의 삶,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영광의 삶인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는 마음속에 염려 있을 수 없어요. 근심 걱정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삶은 하늘에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광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내게 간구와 기도로 내게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니라. 우리 5차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